말씀을 전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참 우리 시민교회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아픔을 주고 죄송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65인데 아마 65쯤 돼야 사람이 철이 드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난날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다시 한번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정말 참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다가 감격이 되고, 감격이 되다가 감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격려도 하고 박수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웃음이 좋다는 것은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건강에 웃음이 좋고, 또 심지어 암을 치료하는데도 웃음이 좋다. 그래서 웃음 치료법 이런 것도 요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벌써 3000년 전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움이 제일 좋은 보약이다. 성경은 3000년 전에 웃음이 좋다는 것을 벌써 말씀을 해 두었었습니다. 현대 와서 이제 현대의학이 웃음이 좋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진짜로 웃는 웃음도 물론 좋지만은 가짜로 웃어도 98%의 효과가 있답니다. 가짜로 내가 하하 웃어도 내가 잘 모른대요. 그래서 가짜로 웃어도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온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가끔씩 차 타면 웃자 하고는 그냥 하하하 웃습니다. 시간을 보고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웃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1분 웃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2분, 3분씩 웃습니다. 웃음이 좋다고 하길래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밝혀낸 또 하나의 사실인데, 웃음보다 더 좋은 것이 감동, 감격, 감탄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 우리 면역력이 강한 엔돌핀의 4000배의 효력이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감동할 때, 또 감격할 때, 감탄할 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도 더 좋은 것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인데, 감동, 감격, 감탄은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감동은 어떤 좋은 일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입니다. 찬양을 듣고 은혜롭다 하는 게 감동인 거예요. 감동. 좋은 그림을 보았을 때 참 잘 그렸다 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감동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 귀하다, 좋다, 그러면 그게 감동인 겁니다. 감동. 감탄은 뭐냐? 감탄은 감동에다가 고마운 마음이 더해질 때, 죄송합니다, 감탄이 아니라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 감격은 감동 플러스 고마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했는데 저 찬양이 나를 위한 찬양이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 감격이 오는 거죠. 누군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는데 나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하고 그 그림이 좋을 때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될 때 감격이 되는 겁니다. 감격. 그래서 감동보다 더 좋은 것이 감격이고, 감탄은 뭐냐? 감탄은 좋은 것이, 감동도 되고 감격도 되고 기쁘고 좋고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감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좋다 하는 게 감탄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습니다.
골 넣으면 어찌 됩니까? 골 넣은 선수가 막 좋아서 막 뛰면서 운동장을 질주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탄인 겁니다. 내가 골 넣었다. 정말 좋다. 이게 감탄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골 넣어서 역전하면 우리 보는 사람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감탄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 안무개가 골 넣었다 좋다. 감탄하는 겁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에 역전 홈런을 쳤다. 좋잖아요. 막 일어나 뛰고 그러죠. 그게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그게 감탄하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것이 감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왜 갑니까? 혹시 봄에 우리 오늘 들어가 찬양 잘했는데 꽃 구경 가셨어요? 가신 분 계세요? 물어보세요. 꽃 구경 왜 갑니까? 꽃 보러 가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행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 꽃을 보고 감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야, 좋다. 할 때 진짜 여행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보러 왜 갑니까? 그랜드 캐년 구경하러 갑니까? 아, 그랜드 캐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뭐 넓구나.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거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와, 좋다.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탄할 때 제일 행복하고 또 이 다이돌핀과 같은 좋은 호르몬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감탄입니다. 감탄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딸 둘이 있는데 딸 둘 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봅니다. 참 제가 제 아내가 아이를 기를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에서 보니까 왜 그 엄마가 아이 기르기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직접 기를 때는 제 아내가 물론 했습니다만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 기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무슨 힘으로 엄마가 아이를 기르느냐? 감탄의 힘으로 기르더라고요. 감탄의 힘. 조금 있으면 뒤집었다. 감탄, 야, 뒤집는다. 막 감탄하는 거예요. 섰다. 감탄을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4년이 다 돼 가는데, 제 큰아이가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 통화를 하는데 막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탄하느냐? 유치부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그걸 떠듬떠듬 하나님이 뭐 세상을 이처럼 그런데 막 제 아내도 감탄하고 저 아빠 엄마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저도 감탄하고 그 감탄을 통하여 엄마가 저렇게 힘든 일을 감탄하면서 감탄의 힘으로 아이를 기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탄하면 행복하고 감탄하면 힘이 납니다. 감탄하면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탄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감탄하면 젊게 사는 거예요. 감탄하는 사람이 젊은 것입니다. 나이가 젊으면 감탄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감탄이 사라져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고 감탄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감탄을 못하면 나이가 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를 하면 20대의 이 젊은 여성들은 남자와 같이 데이트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밥을 사준다. 그러면 그 여성이 어떻게 합니까? 감탄합니다. 와, 한강 경치 좋다. 여기 정말 식당 좋다. 자리 좋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또 음식도 먹으면서 이야,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본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한번 데이트도 모처럼 돈스까지 데려왔는데 일이 좋아하니까 기분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30이 넘고 30대 후반 죄송합니다만 노처녀가 되면 이제 남자가 데이트하면서 한강인에다 보인 좋은 데 식당에 데려왔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어디 가면 여기보다 한강 더 잘 보이는 데 있는데 이런다고요. 또
맛있는 거, 반찬 어떤 요리를 하면, 이 음식은 다른데 어디 가면 더 잘하는 데인데.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뭐 재미가 나겠어요?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제 큰딸은, 그냥 자기가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둘째 딸은 30이 됐는데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팅을 통하여 만나는데, 제가 코치를 했습니다. 뭐라고 코치했느냐? 남자가 어디를 데려가서 밥을 사주거든 감탄해라. 좋다고, 이 식당 정말 좋다고 감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보다 맛있다 감탄해라고 제가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결혼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탄하면 젊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부가 그런 말 했죠.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이 떨린다는 말은 감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떨리는 감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떨린다는 말은 힘이 빠졌다는 거죠. 힘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 빠지기 전에 가슴이 감탄이 될 때 여행하라는 건데, 여러분, 다리가 떨려도 감탄만 되면 젊은 거예요. 감탄만 되면 얼마든지 젊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었다 합시다. 그 코스모스 보고 와 좋다 감탄하면 80 할머니도 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모스를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건 젊은 사람이라도 이미 그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탄을 해야 젊게 사는 겁니다. 감탄하면 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감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루를 창조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뭐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보고 하루 지금 보고 좋구나 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고는 와 좋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감탄한 거예요. 감탄.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말하면 와 좋구나. 하나님이 감탄을 크게 했다는 뜻이 심히 좋았더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감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감탄하며 살도록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감탄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이 자연 하나님 좋습니다. 감탄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탄하며 살도록, 감탄하며 행복하도록, 감탄하면서 기뻐하도록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건이 뭐지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만 있었다고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 사건을 기록했느냐?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면 그 부모나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감탄은 아니고 감탄 비슷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한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감탄이 한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의 기록은.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에서도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감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 아마 감탄의 연속일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새 노래로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그러죠. 새 노래. 새 노래는 매일 새로 노래를 만들어내야 새 노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은혜가 새로워지고 기쁨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감탄하면 어제 부르던 노래가 오늘 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감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감탄해야 되는데, 목사님 감탄하고 싶은데 감탄할 것이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시편 8편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지금 감격 혹은 감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슴 벅찬 감격과 감탄의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감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에 감탄하느냐? 첫째는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온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솜씨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감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감탄하고 있는. 야, 하나님의 솜씨 좋다. 하나님의 솜씨 놀랍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을 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 보고 그래도 하나님 솜씨 좋다 하는 게 언제입니까? 꼭 어디 가야 되죠. 아까 말하듯이 뭐 꽃 구경을 가든지 아니면 경치 좋은 데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가면 거기 가서 와, 자연 보고 좋다 그러는데, 집 다윗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온 땅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뭘 보고 있지요?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우리 날마다 보는 하늘이에요. 달, 현대인들은 달을 안 봅니다. 어느 잡지에서 그런 걸 보았는데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달을 한 달 안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 언제 봤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화장실에 가다 봤다. 달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달을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만들라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솜씨 좋다 감탄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 지금 물론 서울에 별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별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탄하라고 만드는 겁니다. 하늘은 더 말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나는 이게 감탄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인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했어요.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경을 하고 가는데 전부 혹평을 하는 거예요. 뭐 구성이 잘못되었다, 명암이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뭐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나이 드신 어머니, 여자 한 분이 들어오더니 그림을 쳐다보는데 한 점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또 한 점 앞에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나중에는 손수건을 끄집어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누구냐? 그 화가를 오늘까지 길러낸 홀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그림 한 점 한 점을 눈물 없이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솜씨인 이 자연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림이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될 때예요. 정말 그냥 모든 자연 앞에 우리가 다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널 푸른 봉우리. 그냥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3절은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다 생각할 때, 이야, 하나님 솜씨 귀하다. 감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산에 올라가다가 깨알 만한 꽃을 하나 봤어요. 꽃이 깨알 만한 조그만. 그걸 보고 아내가 감탄은, 이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작은 꽃이 있냐. 우리 하나님 솜씨 귀하다.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사람 없으면 소리 지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솜씨 좋다. 여러분, 나무의 푸른색도요, 초록색도 이게 4월, 5월, 6월 색이 똑같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색이 달라요. 하나님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 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솜씨잖아요. 하나님 솜씨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감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갔답니다. 보러 가서는 목사님인데 그랜드 캐년 앞에 서서 와, 우리 아버지 솜씨 좋다. 큰 소리로 가함을, 다른 사람은 듣든지 말든지 우리 아버지 솜씨 좋다. 가함을 질렀답니다. 우리 아버지 솜씨 좋다고.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말 아니까 한인교회니까 찾아와가지고 그래, 방금 들었다면서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아내가 목사라고. 나도 목사라고.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이 그러면 잘 됐다고 우리 교회가 이 근방에 있으니까 마침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며칠 후에 주일이니까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설교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설교하면 본문하고 제목하고 찬송하고 주잖아요. 주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보통 보면 교회 앞에 다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본문, 제목, 설교자 기록을 해놓지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본문 기록해놓고 제목 기록해놓고 설교자 그랜드 캐년 주인의 아들 그래놨더랍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연이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나무 잎 하나를 보고도 감탄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탄하고 자연을 보고 감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보고 감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한히 넓은 우주잖아요. 얼마나 넓은 우주입니까? 이 넓은 우주에 지구의 한 모퉁이에 내가 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생각하니까 또 한 번 다윗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뭔데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 잊어버릴 리가 없지요.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또 나를 돌보신다.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보살펴 주신다. 이모저모로 일마다 때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인데,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탄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을 읽었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거 감탄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나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가?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번 우리가 감탄할 수 있습니다. 시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새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다음 가는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서 다스리게 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했고, 특별히 여기에 나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목동이 양치던 목동이잖아요. 목동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씌워줬어요. 왕의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복을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는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축복도 귀하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찬양하고 이 축복을 생각할 때 감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생활 속에서 누리는 복도 여러분 시간 깨닫고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고맙고 감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인 우리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뭐 탈북자들도 많고 분명히 북한에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한데 지하 토굴 같은 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발각되면 바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형제들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탄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지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갈구했던 하루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제 죽은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게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이유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해. 하나님 앞에 감탄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깨닫고 보면 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이 감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탄하면 행복합니다. 감탄하면 젊게 삽니다. 감탄을 찾아야 돼요. 감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찾아야 될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감탄입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하늘, 이 자연 하나하나 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이렇게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앞에 감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감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감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